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에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며 추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칩니다.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구합니다. 꿈을 잘 꾸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돼지꿈, 용꿈을 꾸면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은 복의 근원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면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신명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죠.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죠. 이미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장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며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고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는,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가득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주고도 남아요. 풍성해요. 차고 넘쳐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는 모든 복 중에 복이죠. 비가 안 오면 모든 게 끝장인 거예요. 사람도 힘들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돼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득한데 그 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 창고 축복의 문을 열 때 비가 오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바로 복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 하늘의 창고에 복을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려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창고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의 열쇠죠. 그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 복이 내려옵니다. 이런 원리를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인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면 복이 임하고 하늘문을 닫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 신명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을 두셨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할 탓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닫습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모든 축복이 중지되고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 2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8장 전체를 읽지를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14절에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로 68절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축복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가 더 많은 분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잘못될세라 부모가 자꾸만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할 탓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따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열쇠가 맞아야 문이 열리잖아요. 아무리 육중한 철문이라도 열쇠가 맞으면 철컥하고 열립니다.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이라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이 열리는 열쇠, 그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에는 신앙이 전제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불통의 관계, 즉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원활한 소통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시라도 하늘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기에 오늘 모세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복이 임하여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이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청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은 경청과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므로 순종의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 축복의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숫곳으로 내려갔는데 숫곳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순종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1절, 3절로 13절에 구체적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풍요의 복, 명예의 복, 안전의 복,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 천국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이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총체적인 복이죠. 모든 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순종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늘문이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향해 있어요. 문제는 그 문이 언제 누구에게 열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3년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 선지자를 선대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는 복을 받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기근을 면하고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했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의 기적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왜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주의 종이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신의 축복이 아닌, 목회자 자신의 축복이 아닌 성도들의 축복 때문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종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께 통해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성도가 행복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목회자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모세처럼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100배, 1000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하늘문을 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창고에, 하늘 보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2023년 우리를 위해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그 엄청난 복들,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소산, 직업과 직장과 일터,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늘 문을 여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